오늘 창세기 18장 23절에서 그리고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악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에 관심이 많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주 죄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많은 율법적인 것들을 또한 주시고,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명령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를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나의 왕국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죄에 대해서 늘 묵상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나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부활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앞으로 내가 받을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에 대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늘 과거의 죄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 다음에는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남미에서 선교한 어떤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 계시던 지역에 있었던 얘기인데, 한 목사님이 감옥에 갔대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목사님이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으니까, 여러분, 이 범죄자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이 마귀들이 볼 때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감옥을 가도 남미에서 제일 악명이 높다고 하는 감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미에서 제일 악명이 높은 감옥은 어느 정도냐면요, 바깥 세상보다 그 안에가 범죄가 더 많은데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모아놨는데 거기서 온갖 마약, 그리고 거기에서 뭐 심지어는 이 동성애, 매춘, 뭐 별별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에 목사님이 딱 들어갔으니, 이제 이 목사님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난 이제 죽었다.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들도 거기 가면은 그냥 두들겨 맞고 완전히 사람 꼴로 못 사는데,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갔더니 목사가 들어왔다고 엄청나게 괴롭히더래요. 목사가 들어왔다고 괴롭히고, 심지어는 거기 이제 교도소 최고, 우리나라 말로 하는 대빵이라고 하잖아요. 그 조폭두목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다른 죄수들보다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비참하게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매달리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저에게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매달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두들겨 맞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대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겠어요, 여러분? 들어주겠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주죠. 그런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래요. 근데 이 조폭두목이 그거를
가만히 안 놔두고 더 심하게 자기를 핍박하니까 교도소장을 찾아갔어요. 이 목사님이. 도저히 종교를 갖지 못하게 탄압을 해서 내가 여기서 못 견디겠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좀 이걸 보장해줘라.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가장 안전한 건물에 한 층을 다 줬대요. 그래서 네가 전도해서 네가 전도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요 한 층에서 수감 생활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천국 같은 곳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폭력도 없고 평화롭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곳이 딱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거기 가서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는 한 개층으로 모자라서 2개층, 3개층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다른 데를 가면 막 폭력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가득한데 거기는 깨끗하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하잖아요. 아무리 조직폭력배라고 해도 여러분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평화를 원해요. 안 싸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둘씩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이 늘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계속해서 한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했겠지만 특별히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조직폭력배 두목. 그 두목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 두목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그 안에서 폭력을 쓰고 뭔가 불법적으로 뭔가를 팔고 해야 자기가 돈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목사가 너무 싫었는데 이 목사님이 딱 이 조직폭력배를 만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조직폭력배의 마음, 이 두목의 마음이 움직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폭의 특징이 뭐죠? 두목이 바뀌면 밑에 있는 이 다른 조직원들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줄줄이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악명 높았던 이 교도소가 가장 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교도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경찰도 얼마 없어도 되고. 왜냐하면 전부 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목사님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가를 깨달았대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옛날에 저는 중보기도가 무언가를 계속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저의 어떤 이러한 것들을 간절히 구하는 것, 중복해서 계속 구하는 거를 생각했어요. 근데 원래 중보기도의 뜻은 뭐냐면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중보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셔서 사람을 죽음에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 혼들을 하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중보자예요. 예수님의 역할이 중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의 중보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에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오늘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특징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를 했죠, 여러분? 소돔 땅.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는데요. 그 중보기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말씀.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에서 즉 그 도시 안에서 50명의 의로운 자들을 찾으면 그들로 인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25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 겁니까? 소돔 땅에 있는 정말 의로운 자들이 혹시 죽지 않겠습니까? 의로운 자들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그 땅을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지금 이 소돔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소돔 땅에 내리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 주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소돔 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사악하였고 극도로 죄인들이 많은 도시가 소돔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19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이제 3명의 천사를 만나는데요. 2명의 천사와 그리고 1명의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한번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는데, 그 다음에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요. 여러분, 나만 아니면 돼. 들어보셨어요? 어떤 쇼프로 이런 데 가보면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무조건 벌칙은 나만 안 받고 저 사람만 받으면 돼.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 소돔 땅,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악하고 극도로 싫어하는 그러한 죄인들이 많은 그러한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소돔이 과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한번 그걸 살펴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소돔 땅 그러면은 뭐냐면 동성애가 아주 많이, 그러니까 동성애로 가득했고 동성애의 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영어에 소도마이즈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성애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기원된 단어인데, 이 소도마이즈, 이거 뭐냐면 동성애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땅이 얼마나 동성애가 많았으면 그냥 소돔 같은 놈, 그러면 그냥 이거 동성애자구나, 막 이런 뜻으로 사용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돔 땅에서 벌어진 일은 바로 이제 저희가 한번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19장 4절 한번 말씀 보면, 창세기 19장 4절 말씀.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가 에워쌌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에워쌌습니다. 그렇죠? 지금 남자들이 에워싸서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로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단순히 지금 남자로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 쓰는 용례들이 뭐냐면 바로 성적인 어떤 관계를 맺다도 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남자들이 와서 남자를 지금 알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동성연애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동성연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7절 말씀에 이것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천사들이요 타락을 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대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과 성적인 문란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인들이 태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와 동일한 일이 이것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들을 음행해 내주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동성애가 아니라 지금 뭔가 천사들과의 영적인 존재들이 타락을 했는데 그 존재들과 음행에 자기를 내줬는데 성경에 보면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육체들, 천사들과의 그러한 영적인 타락, 육적인 타락들이 그곳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롯을 막 협박하잖아요. 그 남자들 내놓으라고. 그 남자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바로 동성애를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그 당시에 이미 이러한 천사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한 악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극도로 사악하고 극도로 죄악이 가득한 것이 바로 소돔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땅의 당시 인구가 약 2,500에서 3,000명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몇 명이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0명. 그러니까 약 2%입니다. 2%만 의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동성애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천사들과 교접하지 않은 그러한 의인들 2%만 있어도 내가 그곳을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소돔이라는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그러세요? 그 50명의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0명의 사람이라도.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죄인이 몇 명인가를 세지 않으시죠? 죄인이 몇 명인가를 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인 50명을 세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의인 50명이 이곳에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지금 세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세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소돔 땅에 50명의 의인이 진짜로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45명이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의인들을 부르시고 의인들을 세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의로운 자는 없으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는데 죄인 중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라고 말씀해요. 의인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인들을 부르시는데 죄인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로 돌이켰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거든요. 마치 이것과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고 의롭게 만드는 것에 하나님의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삶을 돌이켰느냐 안 돌이켰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이킨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놔두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이 응답하여서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회개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 의로운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는 항상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중보기도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죄악이 많은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북한.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일본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는데, 그러한 나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부르실 의인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의 적이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그 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중보기도는 항상 나의 자아나 나의 욕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이 영역을요, 여러분, 넓히셔야 돼요. 기도의 영역을 나, 그리고 내 가족, 내가 하는 일, 여기에만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영역을 갖고 있지 마시고, 이제는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모든 민족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의 특징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중보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32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19장 32절 말씀, 죄송합니다.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8장 32절 말씀. 그가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오리이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50명을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 45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은요, 20명은요, 이제는 10명은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보면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를 계속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 전제하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용사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티끌과 불태운 재와 같이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보고 따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아니면 나는 이 사람보다 좀 우월하니까, 영적으로 우월하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우월하든지,
우월하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처럼 오 주님, 저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에서 그냥 불태워진 재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을 하나님 앞에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하게 낮추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병고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잖아요. 병고침을 위해서. 그런데 먼저 하라고 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가장 비천한 자이고 티끌 같은 자이고 죄와 같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익한 자입니다 라고 내 자신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서 병고침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비까지도 안 오게 이 천체의 우주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 재와 같이 아무런 무익한 이익을 줄 수 없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 신유 집회 이런 데 가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자기가 막 기도했는데 안 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안 난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에 비추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지 않으니까 병이 나지 않는 거거든요.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니까 효력 있는 기도가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무익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소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10명이라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어떤 분이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프다고 해서 기도를 하러 갔대요. 기도를 하러 갔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왜 겁이 났을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안 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고 싶은데 기도해서 안 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떡하지?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이 청년은요, 계속 주님, 저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고 무익한 종이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천한, 가장 비천한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의 기도를 들어서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줬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히 좋아진 게 아니고 반만 나았어요. 다 좋아진 게 아니고 반만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한테 기도하러 갑니다. 근데 기도하러 가면서 이 청년이 이번에는 내가 기도하면 나머지 반쪽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낫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 청년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처음에 갈 때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가장 낮고 비천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이런 저를 하나님 써주십시오.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 한 혼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써주십시오. 이러한 사람이 저도 하나님 제발 써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는데, 두 번째 갈 때는 어때요? 내가 기도하면 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높아진 마음, 더 하나님께 낮춰지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높아진 마음으로 가서 기도했을 때 낫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의 이러한 꼭 병 낫는 거 이런 거를 떠나서 한 사람의 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가장 낮아진 자세, 가장 낮아진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할 때 그 중보 기도가 엄청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지역에 아까 제가 읽었던 이 유다서에 있었던 그러한 죄악들이 넘치는 그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불의 심판으로 다 멸망했습니다. 다 멸망하고 그 땅은 지금 거기에 있는 도시들은 지금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안에 있는 롯과 롯의 두 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돔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롯을 위해서 기도한 게 나오나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의인들 또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중보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장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멋진 계획을 실천하시고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 그리고 가장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무릎 꿇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고 재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무익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이제는 유익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존재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낮아지고 내가 과거에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이었고 죄인들의 괴수였고 우두머리였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 중보 기도가 효력이 있고 영향력 있게 작용을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십시오. 중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원 받았다라면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장 낮아진 자세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 더 많은 힘을 쓰고,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그러한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